보면서요. 요즘 가정에 얼마나 가정이 그 인본주의적인가. 특히 믿는 가정들도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띠고 있다는 거. 네. 보면 제가 가정의 날 맞아서 이런 메시지도 강단에서 좀 전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힘든 시대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네, 무슬림들은 아예 그냥 계속 낳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치관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데 우리 네.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 것들. 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또 얼마나 핑계인가 좀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이 됐고요. 아까 전에 강의 들으면서도 그 이제 기독교인 청년들의 이제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이단들 보면 예전에 뭐 요즘 안 그런다는 것 같은데 통일교가 예전엔 지목 형식으로 네.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너 이렇게 결혼해 하면은 그냥 청년들이 군소리 없이 그냥 다 네.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고 싫어하고 네, 관계없이. 네, 관계없이. 왜냐하면 그 교주가 말한 거고 네. 그들이 생각할 때 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네. 그것들이 그렇게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 이제 청년들, 이제 교회 안의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 세대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정 그리고 그걸 통한 하나님의 영광, 교회로서 세워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런 뜻들을 이렇게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사용되는 것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좀 더 편할까? 네. 내가 어떻게 좀 더 이것으로부터 유익을 누릴까? 네.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좀 이렇게 포커스들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특별히 그 목사님 세대는 뭐 더 그러셨겠지만 예전에는 돈 없어도 그냥 결혼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결혼하면서 저도 저희 가정도 결혼하다 500만 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그 뭐 혼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중고로도 뭐 다 하고 있는 것도 집에서 다 갖고 와서 살아도 행복은 거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도 이 한 가정을 주 안에서 이룬다는 것 자체가 더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건데 지금은 뭐 돈 얼마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결혼 안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그 전까지 우리가 믿는 청년으로서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핑계를 대죠.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라고 하면서 혼전 순결을 우습게 여기고 맞아요. 동거를 쉽게 생각하고 네.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네. 해서 또 생긴 가정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이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지 못하고 저런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네. 그대로 다시 재생산해내는. 네. 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의 출발 자체부터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생각부터가 사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저희 인본주의 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행복주의거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결론에서 나온 것 중 하나가 디오게네스잖아요.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거지. 근데 문제는 결혼도 그런 관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너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널 만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더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거기서 발전이 있는 건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 끝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상처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또 주고 그러면서 사회가 더 파괴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우리는 이 전제부터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봐도 이뭐 신앙 고백적인 그런 결혼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네. 성경적 관념이 너무 없고 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지. 네. 그리고 뭐 합법적으로 이 가정 안에서 누리시는 성적인 행위 그냥 네. 여기에만 너무 그렇죠. 가볍게 생각하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엔요, 때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사랑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혼해야 되나요? 행복하지 않은데. 근데 이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당연하지가 않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거기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도 아름답게 산다. 그래서 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가정을 이룬다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개혁해 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목사님께서 한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저희 그 카도시 메인 TV를 통해서 네. 이제 페미니즘 관련된 이야기들 네. 논의들이 많이 됐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나왔던 질문인데 또 이제 반복된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임에도 네. 집에서 여성이 더 많은 집안일 하는 문제. 네, 그래서 그리고 남성이 가정에서의 책임. 그러니까 왜 남성들은 네. 뭐 같이 일하는데 더 일하지 않는가? 네, 그리고 낙태 후에도 이제 남성들이 이제 주로 도망감으로 생기는 또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 왜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가? 사실 우리 최근에 이제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면서 네. 남성의 책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또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남성의 책임이 좀 어떻게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가정 안에서 남성들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하는가? 그럼 이번에는 그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잠깐 다루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을. 네네네. 그러셔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실 이제 상처받은 여자 청년들이잖아요. 네, 얘기할 때 사실 남성성의 회복이 참된 여성성의 회복을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성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네, 이제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남편이 가정에서 뭐 대제사장으로서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더욱 사랑해서 네. 뭐 밖에서도 힘들게 일하고 왔지만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아내도 돌보고 자녀도 돌보고 더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네.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 네. 사실 그 모든 밑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회복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 시대에 이 가정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고 결혼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고 이 남성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말 그대로 더 책임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더 높은 직분자가 이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일어난 문제가 아닌가. 네. 사실은 모든 책임이 사실은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녹화를 한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거요? 아 이거를 제가 지금 그 녹화한 거 이제 올리는 건가요? 네, 올리면 안 돼요? 아니 되긴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녹화하는 걸 염두에 두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나 해서요. 아니요, 뭐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 뭐. 아, 편하게? 네네네. 아니 저는 이 문제는 먼저 전제적 접근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이 문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틀림없이 성경에 가르치고 계신데 불신자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 문제는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양쪽이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줄 경우에는 이게 해결책이 보이는데 문제는 일단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 된 여자가 이런 불평을 예를 들어서 맞벌이하는 남편과 아내 둘이 와서 같이 피곤한데 남편은 자기는 집에 와서 그냥 뻗어 있고 아내가 그 많은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실은 우리는 교과서인 대답을 거죠. 남편이 도와줘야죠. 네.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틀림없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그 분리가 선으로 칼로 자르듯이 나눠진 분리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줘가면서 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사실 돈독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영역은 가정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강요해 주게 되면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마움을 못 느껴요. 그건 당연히 당신이 하는 거지. 근데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선이 분명한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예를 들어서 설거지는 당연히 아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쳐요. 전제로. 근데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오늘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아내가 육신적으로 좀 고달픈 그 상태고 병에 걸려서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남편이 당연히 아내가 스스로 난 아파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여보 오늘은 당신 좀 누워 있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일주일 동안은 내가 해줄게. 그때 고마움이라는 게 있죠. 고마움. 근데 성 역할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가 바빠지고 그래서 다툼이 벌어져요. 당신이 더 해주면 되잖아. 그거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는 우리는 성 역할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눠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가 상대방의 성 역할을 도와줌으로써 사랑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걸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인들의 본성적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내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본성만 있거든요. 안 변해요. 이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동일한 권위 앞에서 서로가 양보하고 희생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다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전제부터가 딱 부러지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네. 자기 희생이 없고 네. 일단 내가 손해를 봤다, 네. 내가 피해를 봤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접근이 딱 들어가니까. 분명한 건 항상 우리가 성 역할에서의 자기 분담이라고 하는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이 불분명한 데에서 분쟁의 씨앗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선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일에 있어서 또 탁월하게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네. 사역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거랑 가정을 경작하는 거랑 동시에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가 조금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그래서 구분해 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구분해 놨는데 문제는 맞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구분을 불분명하게 해버린 거죠. 사실은 아내가 가정 안에서의 우리가 원래 그 우리나라 한글 말 중에서 아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시작된 말인지 혹시 아세요? 아내. 네. 이너선. 안에 있는 태양. 안해. 예, 안해에서 처음에 나온 말이래요. 예, 그래서 여자는 그 가정을 밝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안해에서 나온 말이 아내라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통해서 사실은 남성의 역할이 훨씬 강화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자동차 타이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마치 어떤 존재냐면 타이어 안에 있는 튜브와 같죠.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움이 타이어가 튜브를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 튜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타이어는 단단해도요 그냥 다 찢어져요. 그죠? 근데 튜브가 공기가 빵빵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단단하게 딱 받쳐주잖아요. 타이어는 아골골짜기라도 어디든 다 가죠. 예, 다 단단하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내면을 단단하게 내조해주게 되면 남편은 괴력을 발휘하죠. 밖에서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이 집안에 들어와서도 나도 좀 더 편하겠다고 남편에게 아내의 역할을 자꾸 강요하게 됐을 때 남편이 가정에서 지치고 밖에 나오면 더 지치고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되게 되면 결국 그래서 사회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남자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요즘 페미니즘이 발달하고 여성 우월주의가 심해지면서 튜브 역할을 해야 될 이 아내가 타이어 역할을 하겠다고 요동치면서
자꾸 남편을 기를 죽이죠. 근데 이 기를 죽이는 이 부분이 어떻게 언제서부터 일어나는지 아세요? 유치원 때부터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은 그 육체 발달 속도가 여자아이들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먼저 발달하는데 공교육에서는 같은 학년에 아이들이 같은 연령대를 기능과 관계없이 같이 노니까 자동적으로 여자아이들이 성적이 더 좋고 남자애들은 성적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자애들이 더 우월하고 남자애들이 우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능 발달 속도가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과의 관계 안에서 패배의식이 빠져들고 그리고 거기서 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딱 하고 나잖아요. 남편이 이미 공교육 안에서 기가 죽은 상태에서 길들여진 상태가 되니까 자꾸 이게 밟히면서 남자들은 사회생활에서 무능해져 가고 여자들은 사회에서 괴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가정은 파괴되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요, 홈스쿨링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아이들이, 우리 애들도 그래요. 영욱이하고 영선이하고 둘을 키우는데요. 작은 애가 형보다 두뇌나 몸 성장 발달 속도가 더 빨라요. 연년생인데. 그러니까 두뇌 발달 속도가 영선이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 영선이가 더 우월하고 영욱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걔네들 각자의 발달 속도에 맞춰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령에 맞춰 가지고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양육하다 보니까 나는 전능한가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볼 뻔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에디슨이거든요. 두뇌가 나중에 대기만성형으로 발달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사회에서 폐인으로 낙오자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사고 발달이 늦어서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그리고 항상 뒤처지는.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괴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저는 공교육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전형적인, 가정까지 다 파괴시켰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남성에게 자꾸 수많은 역할들을 추가적으로 더 부여해 줌으로 인해서 네. 사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럼 여성은 뭐 하는데? 네. 라고 하는 질문이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 페미니스트들이, 뭐 모르겠어요.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은 못 보일 수도 있고 그 영역을, 아니면 부정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얘기만 자세히 듣고 있다 보면은 남자들은 여자를 위한 노예? 그렇죠. 네,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면 남자 다 해야 돼. 나가서 돈도 벌어야 돼. 집에서 애도 더 봐야 돼. 뭐 집안일도 다 해야 돼. 그리고 또 이것도 또 더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다 해야 돼. 그럼 여성은 뭐 하는데? 라는 퀘스천 마크가 결국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요. 남자들이 가정으로 안 돌아가려고 해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하냐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내에겐 노예 노릇인데 술집으로 가면 여자들에게 황제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술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성적으로도 문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아내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남성들이 가정 안에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점점 여자들을 위한 그 자동 기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탁기, 냉장고, 그렇죠. 뭐 하다못해 이제 바닥도 로봇들이 알아서 다 닦아주죠. 그 모든 걸 다 하는데 여자들이 이 부분에서 자기가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남편까지 이렇게 혹사를 시키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하고는 유대관계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괴리감이 많아요. 네. 아빠는 밖에 나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인데 제가 아는 사람도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존재감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빠는 계속 피곤할 정도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집에 오면 맨날 쿠사리 받고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가니까 딸들이 아빠를 엄마가 취급하듯이 그렇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남자들은요 점점 외로워지고 그래서 남자들의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이거 사회적 병폐예요, 진짜.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정에서의 그런 부모의 양육 문제가 또 네. 해결되면 이게 또 맞벌이하는 이유도 자녀를 더 좋은 학원, 그렇죠. 더 많은 학원을 보내려고 또 보내는 그렇죠. 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자기는 더 많은 돈을 또 벌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애들을 10명에서 12명 또는 14명을 낳기도 하거든요. 현재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애를 낳는데 애들의 가정교육을 엄마가 다 책임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무지하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고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뭐 하냐?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애들 12명을요 모아놓고서가 아니라 한 명씩 불러다가 토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뭐죠?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1번 들어와 하고 나서 이제 같이 공부하 2번 들어와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성적인 교육은 아버지가 전담하고 정서적인 부분은 어머니가 전담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학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절대로. 네. 근데 그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피곤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전수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 했냐면 위탁 교육은 결국 신앙의 전수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위탁 교육에 대한 경고는 이미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이미 경고했던 거거든요. 주일학교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네들 위탁 교육하면 교회 학교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신앙의 전수는 안 될 걸. 이라고 이미 그때 예언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당연히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신앙을 전수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와 신앙의 세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부분 중에 다음 세대 몰락 원인으로 이걸 꼽았거든요. 예. 근데 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또 이미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네. 언급이 됐었다고 하니까 참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일부러 주일학교를 안 만든 거예요.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해야 된다. 신앙의 세대 차이가 생기면 그 교회는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아이들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양육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부교육자가 들어와서 따로 이제 애들 예배가 생기고 따로 애들하고 다른 찬송을 부르고 다른 메시지로 애들이 양육되면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네. 그러면서 애들과 부모와의 세대 차이가 생기면 신앙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같은 찬양을 못 불러요. 우리는 그 찬양 모르는데요. 우리 복음성화만 부르는데요.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고 청년부고 학생부고 아예 안 만들고 예배는 무조건 다 같이. 근데 성경 공부는 뭐 따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모임은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제 설교를 기반으로 한 성경 공부죠. 왜냐하면 제가 우상시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신앙의 어떤 계보가 형성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좀 발견한 거죠.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좋은 예가 저희 교회인데 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를 만들 수 있을 만한 토양이 또 안 되는 교회가 네. 저희 큰 아이가 저희 이제 어린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같이. 근데 그 예전에 있던 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유년부에서 네. 찬양을 해서 애들 찬양을 불렀는데 네. 그리고서 이제 우리 이쪽에서 같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아이가 어린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 전부터 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태산을 넘어 험곡이가 애들 찬양을 안 부르고 그걸 집에서 막 흥얼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네. 아 이게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공감대가 되고 맞아요. 신앙교육이 되고 이 아이가 물어보는 거야. 아빠
그 이제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죠. 친구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런 그렇죠. 것들도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이성적인 교육들을 네. 제대로 해줄 수 있는구나 이런 네. 것들을 맞아요. 저희 가정 안에서 이것도 이게 되는 걸 보게 아,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아, 그리고요, 제가 이 부분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한국 교회가 개척을 하려면 최소한 뭐 몇 억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형 교회를 기준으로 잡아서 개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교인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데 대형 교회 같은 시스템을 다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교인은 몇 명 안 되는데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했던 어떤 교회 보면요,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성가대까지 다 만들어 성가대라니까 성가대는 사람이 있는데 회중석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웃지 못할 코미디. 근데 그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우리 그 개혁파 교회에서 이 개척을 하거나 목회를 한 걸 보게 되면 돈이 안 들어요. 일단은 대부분 그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을 때 청년부 회장을 했을 때 제가 청년부를 운영하면서 1년 예산이 그 당시 그 교회가 2천만 원이었거든요. 예. 2천만 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2천만 원 가지고요. 연말에 돈이 남잖아요. 돈이 남으면 이걸 다 쓰지 않으면 삭감된다고 가서 뭐 레스토랑 가서 같이 퍼먹고 뭐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상당수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항상 허덕이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기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육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예산 편성을 계속 이끌어 가려면 교회 재정이 항상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교육기관 없이 그냥 같이 예배를 하고 모든 교육은 부모한테 맡겨버리니까 돈이요, 개척을 하면서도 그렇게 허덕이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돈이 여유 있게 돌아가거든요. 교회 재정이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게 가정 건강성을 위해서도 그렇죠. 예, 중요하거든요. 그 청소년 학으로도 좀 접근을 해도 네, 가족 간에 한 공통된 주제와 관심을 놓고 네, 부모 자녀 간에 대화를 하고 네, 서로 이렇게 친밀성과 뭐 이런 것들, 응집성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면은 네, 이 가족의 건강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래 설계하신 이 설계가 네. 참 얼마나 또 탁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부모하고 그날 주일날 선포된 말씀 가지고 가족들 이렇게 다 같이 얘기 나눠요. 애들하고. 모는 목사님 이런 얘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엄마가 또 설명해주고 아빠가 설명해주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과 부모와 유대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주일학교가 생기면 그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아이들 수준의 예를 들면 설교, 아이들 그렇죠. 수준의 복음 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복음도 그렇고 성경을 네. 너무 쉽게 만들면 네, 신학적인 오류가 생겨나고 그렇죠.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들이 맞습니다. 들어가게 되는 게 네.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렵지만 부모가 네, 하나하나씩 잘 설명을 해주면서 네. 신앙교육이 되어지는 게 올바른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보게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다른 교육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교육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 거기에 애들이 있었다고 틀림없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그 어른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사실 어떤 면에서 어른들도 못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비유 같은 거. 근데 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해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게 교회산에서 설득력 있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아,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네. 맞다. 네, 너무 정말 네. 흥미로운 얘기. 좀 쉬겠습니다. 네. 저 시계로 한 7, 8분 정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